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악 가운데서 자기의 욕심과 세상 것을 바라며 살아오던 우리들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한 시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지 않아요? 하나님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죠?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일. 그래서 미랄 교회 뭐 그런 교회도 있고, 이 하나님의 미랄에 대한 비유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 당연한 얘기예요. 씨를 심었어. 오늘 차 타고 오면서 김종근 집사님이 뭐 심었는데 안 나온다고. 뭐가 안 나오는지 난 모르겠지만 뭐 심었는데 안 나온대. 안 나왔다. 안 나와. 나온 사람도 있고. 근데 안 나올 때 그럼 파보세요. 씨가 썩었어요?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으면 안 나와. 썩어야 돼. 썩어야 거기서 우음이 터서 싹이 나와. 당연한 얘기잖아요. 밀을 심는데 땅에 심었어. 근데 그 밀이 나는 썩기 싫다. 나는 썩기 싫어. 난 그대로 있으란다. 그대로 있으면 싹이 나요? 안 나. 근데 싹이 나려면 밀이 떨어져서 썩어야 돼. 썩고 그 씨앗 안에 있는 우음이라고 그러죠. 생명. 우음이 튼다고 그러잖아요. 그 생명이 싹 트기 위해서는 그거를 싸고 있는 그 껍질이나 뭐 이런 게 다 썩어야 돼. 썩어서 그 우음이 트는데 영양분을 공급해줘야 싹이 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 제가 오늘 몸도 안 좋고 그래서 길게 얘기해서 나중에 가서 결론을 얘기하면 또 결론도 못 듣고 갈 수 있으니까 오늘 철교의 제목이 뭐예요? 길죠?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오늘의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 경고는 어떻게 해요? 운동 경기할 때 경고는 어떻게 해요? 손바닥을 내밀어? 그럼 어떻게 해요? 노란 카드. 영 안 되면 무슨 카드? 빨간 카드. 지금 이 말씀은 기침하네. 이 예수님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있는 제자들 또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 당시라 하면 언제냐면 언제예요? 모르면 그 앞을 보면 돼.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한 얘기가 나와요. 들어온 얘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성에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 절박한 시점에 예수님이 이게 마지막으로 공개적인 말씀은, 공개적인 사역은 이게 마지막 말씀이야.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에게 쭉 요한복음 보면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고, 제자들을 14, 15, 16장 가면 계속 가르치시고, 17장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18장이 잡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만 그렇게 읽으면 우리에게 아무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된다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은 뭐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또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게 주는 예수님의 심각한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이게 우리에게 또는 우리 교회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왜 밀알에 이런 밀이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느니라, 왜 이 밀의 비유를 하셨을까? 그 얘기는 뭐예요? 결론은 나를 따르는 자들, 나를 믿는 자들, 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밀알같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가 없다. 영생은 무슨 영생이야? 천국? 국물도 없다. 국물도 없어. 너희들이 썩어져야 된다.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천국 들어갈 생각하지 마라 이거요. 응? 이게 얘기를 하면 이게 심각한 얘기죠. 이게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가 밀알이 되어서 썩어서 죽어라. 에?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요. 그렇게 이 예수님 말씀을 심각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면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되고, 오늘 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계신지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썩지 않으려고 그래. 아니, 밀알이 돼서 땅에 떨어지는 사람은 가끔 있어. 그게 뭐냐, 주의 일을 한다. 나는 믿는다.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은 많다고.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도 얼마나 돼? 한때는 1000만 성도라는데 이제 1000만은 이제는 아니고 수백만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주의 일을 한다고 그러고,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한다 그러고 주님을 높인다 한다 이 말이에요. 썩어지는 사람들한테. 썩어진다는 건 뭐예요?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주님을 위해서 드린다는 얘기예요. 말만이 아니라 헌신한다는 얘기, 바친다는 얘기. 그런 사람 미쳐야 돼.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거든. 그리고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부활의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지. 그래서 여기 처음에 보면요, 20절에 처음에 보면 명절에, 무슨 명절이요? 추석이요? 구정이요? 6월절. 예수님께서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6월절을 앞두고 들어오셨잖아요. 6월절이라는 건 뭐예요? 6월절은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유대인들에게는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6월. 어떤 사람은 그냥 가끔 얘기하면 6월절이니까 6월에 지키는 절기인가 보다. 그럼 5월은 5월절인가? 그게 아니요.
이게 한문을 모르면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유월이라는 건 넘을 월이야. 당을 넘는다는 걸 유식한 말로 월장이라고 그래. 월, 넘어간다. 유도 넘어간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마지막 재앙이잖아, 이게. 애국의 바로왕한테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놔주니까 모세가 지금 가나안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안 놔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이 애국에서 살아있는 것에 첫째, 장작 다 죽이고 살아있는 새끼는 다 죽인다 이거야. 누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 죽이려고 보니까 그 살아있는 그 첫째 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그냥 죽음의 천사가 알아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한테 양을 잡아라, 양. 그래서 그 양을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겠다. 그래서 6월이요, 6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왜 6월절에 올라오셨냐 이거 말이에요. 그거 모르세요? 그거 아세요? 너희들 양의 피를 발라서 너희들 목숨을 구하고 애국에서 탈출했는데 그거는 그때뿐이야. 너희가 죄에서 영원히 구원을 받으려면, 죄에서 탈출하려면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 예수의 피가. 그렇기 때문에 6월절에 어린 양 대신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인간을 위해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6월절에 올라오신 거예요. 명절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깊은 뜻이 있어요.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있었대. 요새는 우리는 명절 때 어디 가? 고향에 가거나 시체들 썩어 있는 무덤에 가거나. 유대인들은 명절 때 어디 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가지고 그때 교회가 뭐 이렇게 제이 이렇게 있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유대인들이 물론이고 이방인, 우리 유대인이요 이방인이요? 이방인이지.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런 사람들은 명절 때는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유대인만이 들어가는 뜰 이런 게 따로 있어요. 이방인들도 들어가서 이방인의 뜰에서 안에서 이제 제사 드리고는 거기 같이 참여하는 거지.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6월절에 올라오는데 거기 헬라인이 몇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몇이라고 그랬지만 많이 올라왔어요. 헬라인은 이방인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이 말이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을,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왜 헬라인이라고 꼭 꼬집었을까? 이방인. 네? 그럼 우리가 읽으면 헬라인이라는 건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이방인을 통칭해서 헬라인을 헬라인이라고 했을까? 그 얘기는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면서 어디서 전도하셨어요? 어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유대 땅에서 전하셨잖아요. 저 위에 뭐 갈릴리 그 넘어서도 데가볼리 이런 쪽에 이방 땅에도 가셨지만 주로 이스라엘 땅에서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나는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야.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야.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인류의 메시아고 부속주야. 그를 선포하기 위해서 헬라인 이방인이라는 얘기하는 거야. 이방인도 와가지고 이방인을 등장시킨 거예요. 이방인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 빌립에게 가서 12제자 중에 빌립도 갈릴리 출신이거든. 갈릴리 출신은 갈릴리라는 지방은 요즘 아니에요. 옛날에는 조선 땅 중에 함경도쯤 되는 땅이야. 함경도 사람들은 조선 시대에는 벼슬을 못했어. 벼슬을 못했다고. 거기는 오랑캐하고 피도 많이 섞였지만 그 뭐 반란을 많이 일으켰어.
이성계가 나중에 그만두고서도 그쪽 땅으로 올라가가지고 밑에 부하들을 등에 업고 태종 이방원이하고 부자가 싸웠잖아. 그래서 그 말하자면 버려진 땅, 함경도 사람, 그러니까 함경도 사람 없잖아. 없어. 나는 우리 부모님 평안도니까. 함경도 사람은 상대를 안 했다니까. 그냥 오랑캐들이 그 변경에서 침략하고 이렇게 피가 섞이고, 응?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갈릴리라고 하면요, 그때는 그거는 사람을 치질 않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주로 자라셨잖아요. 나사렛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인재가 나겠냐,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느냐, 이렇게 멸시받은 땅이에요. 근데 빌립이나 안드레나 베드로나 다 갈릴리 출신이거든.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튼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갈릴리 사람한테 와서 청하여 뭐라고 청했어요? 예수님을 좀 만나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그 당시에 뜨는 사람이 예수야. 아니, 무덤에 있는 사람도 살렸으니까 뭐 완전히 이건 뭐 그 당시 스타야, 스타.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멀리서 왔으니까 온 김에 예수님을 좀 만나보게 해주십시오. 그랬다고.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그래?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했네. 왜 지가 결정을 못해? 원래 빌립이 좀 그런 사람이에요. 빌립은 계산은 아주 정확한 사람이야. 근데 뭘 혼자 결정을 못해. 성적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안드레한테 뭐 또 안드레냐? 뭐 오다가다 그랬겠지. 아닌데 그 뜻이 있어요. 안드레는 뭐냐면 남한테 이렇게 추선을 잘하는 사람이야.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한테 데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예요, 안드레. 예수님을, 안드레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 근데 예수님 메시아 자기가 확신을 가지게 됐어. 그래서 자기 형제 베드로를 끌어다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그리고 예수한테 데려간 사람이 안드레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야.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 때도 오병이어 떡 5가지고 물고기 2마리를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누가 가지고 있었어? 어린애가 가지고 있었다고. 그 어린애가 왜 가지고 있었냐? 그게 점심밥이에요. 거기 간다고 그러니까 집에서 점심밥을 싸준 거야. 그 오병이어 때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야, 안드레. 왜 데려갔어요? 아직 예수님이 뭘 먹이랬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광야에 수천 명이 있는데 뭘 자꾸 예수님이 그것들 식사를 좀 하게 해. 이러시잖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 그래서 빌립을 계산을 딱 해보는 거지. 이거 여기 모인 사람이 5,000명이야 되는데 이게 1인당 짜장면 하나에 뭐 얼마요? 5,000원만 해도 이게 돈이 얼만데 이거 어디 가서 먹입니까? 이랬더니 안드레가 어린아이가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한테 갖다 준 사람이 안드레예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좀 생각을 좀 하고 뭐든지 이제 긍정적이야. 그러니까 빌립이 이게 자기 혼자 결정을 못하니까 안드레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안드레가 야 이거 어떡하냐. 헬라인은 이방인이야. 우리는 옛날 조선시대는 오랑캐. 에? 그리고 양반 상놈 따질 때는 상놈. 야 이방인들이 말이야 예수님을 만나자고 하는데 예수님 그때 성전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이방인을 만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빌립이 야 큰일 났네. 헬라인들이 근데 한 번만 얘기한 게는 계속 와서 빌립한테 좀 만나게 해줘. 좀 만나게 해줘. 자꾸 귀찮게 하니까. 빌립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안 되는데 뭐 만나게 좀 해주지 뭘 그래.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같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그랬어요. 뭘 여쭙겠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예수님께? 저기요 이방인들이요 예수님을 좀 만나자는데요. 왜 만나겠어요 그 사람들이?
아, 예수님이 그때 스타잖아. 죽은 사람 날리면 다 알 끝났지. 옛날에 뭐 어느 기도원에서 뭐 암 환자가 났다 그러니까 거기 그냥 줄을 섰어. 그 옛날에 제가 섬기던 송파의 그 교회에도 암 환자가 있었거든. 고치다 안 되니까 거기 때리고 갔어. 나도 가봤죠. 신방 간 거지. 그때 교인이 그 기도원 가서 누워있으니까 가보니까 이거는 가관도 아니야. 진짜 막 천막 쳐놓고 거기다 뭐 깔고 누워있고 뭐 근데 거기서 암호 고친다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그냥 엄청나게 몰렸어. 근데 요새는 뭐 그런 얘기가 없어졌는가 몰라. 진짜 고친다면은 그렇죠? 파병까지 뭐 병원에 왜 가겠어? 응. 그 당시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뭐 만나보고 싶죠? 아니요? 안 만나고 싶어? 만나고 싶지. 그 만나서 뭐 하겠어요? 아,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한테 한 말씀 들으라고 좀 우리도 좀 나눠주십시오라든가 아니면 예수님의 한 천국 복음을 좀 들으라고. 그러고 뭐 한번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지. 그냥 평생 얘기하는 거지. 헬라이들 이방인들이 전 그렇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6월절 예배 들어갔다가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면 뭐 대단한 거지. 그냥 나는 만났다 예수님 이럴 거 아니야. 그러려고 이제 만나자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셔? 데리고 와라. 아니면 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러셨어요? 그건 몰라. 여기 뭐 성경에 뭐라고 없는데 우리가 뭐 만났니 안 만났니 이거를 추측해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만나셨는지 안 만나셨는지 그건 안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헬라인이 여기 예수님 만나자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나오고 근데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모르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이 딱 하신 말씀 그걸 성경에 주셨어요. 뭐야? 때가 왔다. 때가 왔어. 그럼 때가 왔다 그러면 배고픈 사람은 밥 떼일 거고 또 주식하는 사람은 한건 할 때고 비트코인 할 때는 산 사람은 그냥 팔 때 높이 때가 왔다는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 때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때만 알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걱정할 게 없어요. 죽을 때가 내일 모레 아니면 몇 년 알았다. 누구 걱정하겠어. 때가 정해져 있는데 그걸 다 알고 살면 되는 거지. 그렇죠? 뭐 시집 갈 때, 장가 갈 때, 돈을 벌 때, 뭐 내가 뭐 병에 걸릴 때 그거 다 안다 그러봐.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무슨 때를 아느냐? 하나님이 작정한 때. 그 뭐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이게 무슨 때예요? 네?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인자라는 건 뭐예요? 인자는 뭐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인자라는 이름도 많대요, 여자들. 인자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에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얘기. 그럼 예수님 왜 여기서 인자라고 하셨냐? 네? 인간의 죄를 대신 씻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지은 죄를 쓰고 죽기까지 하려면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일단 사람이래야 인간의 죄를 쓰고 죽지.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라고 하면 구속하시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는 십자가의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은 대신 지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중에 재림하셔서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주님. 그분이 인자예요. 인간을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권세를 인자 예수님께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 그분한테 맡겼거든.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면 십자가. 구속의 주님. 심판의 주님. 근데 영광을 얻을 때는 뭐냐? 십자가가 왜 영광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이 그분을 이름을 높이시고 만물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빌립보서에 그렇게 나와요. 네. 뛰어난 이름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도록 만드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니면 영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으면 다시 부활하실 리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름을 높이실 리도 없고 만물의 메시아나 주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 하면은 그는 고난과 고통이지만 마지막은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건 뭐라 그래? 동문서답이지.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자고 하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때가 왔다. 내가 죽는다. 그러시거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이거는 강조하는 거야.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 유명한 밀 아래 비유를 하는 거죠.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을 하신 뜻은 뭐냐 이 말이에요. 너희도 나를 따르는 너희, 나를 믿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 또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썩어져?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썩어져라 이 말이에요. 주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그건 뭐예요?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거 없이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썩어진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복종하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 하나님 미리 또 당연한 얘기를 왜 하시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미리 땅에 떨어져 썩어야지 싹이 나지 그냥 있으면 싹이 나나? 그건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그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근데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의잖아. 이건 잘 보셔야 돼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여기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육신과 영혼과 모든 것을 합쳐서 생명이라는 세상의 생명. 그 생명이 이 육체만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영혼과 육신 그것을 엄청 합쳐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헬라어로 말하면 푸시케라고 해요. 푸시케. 우리 교회 에바다에 오신 그 목사님 설교 들은 양반들은 이거 금방 알아요. 푸시케는 뭐냐면 이 세상적인 생명, 그걸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라는 건 뭐냐면 멸망할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생명을 사랑하고 그것을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로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어떻게 돼? 하나님을 떠난 생명이니까 지옥으로 가고 멸망하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육신과 영혼, 말하자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생명, 그거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하리라.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생명과 이 세상의 생명을 미워하게 되면 그 생명이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거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게 뭡니까? 이거는요, 말하자면 내가 가끔 그 얘기를 하는데 1순위냐 2순위냐 이 문제예요.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따라가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에 그것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육신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쾌락, 돈 이런 거를 가장 최고의 가치로 알고 따라가는 것이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고 생명을 미워한다는 건 그거 아니다. 이 세상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믿음으로 인해서 거듭난 생명들이 받은 영원한 생명 그것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하늘나라의 복음을 우선에 두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 것이 부차적인 것이 되는 말이에요. 2차적인 거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을 미워하랜다. 미워해. 자살하자 자살. 이게 뭐 육체 그게 아니고 그거 아니고 자기의 이 세상의 이 육신과 욕심과 이런 거는 제발 이순위로 해라. 그보다 더 앞선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는 순종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미랄이 돼서 썩어지는 삶이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읽으면요 이게 무슨 이 세상 거는 다 물리치고 어디 저 산에 들어가라는 얘기처럼 이 세상 거는 다 무가치한 것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1순위로 이거를 누구나 다 그렇게 해석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이 그렇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래도 잘 몰라. 생명을 미워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그러면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예. 이 세상의 육신, 이 세상의 생명은 푸시케 헬라어로 우리 오늘 주식해야 돼. 영원한 생명 우리가 누리는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 그때 생명은 조예 푸시케를 한계로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명. 그건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와 연합한 사람이 이 조예라는 영생을 받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예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것을 이순위로 놓는다 이거예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이거 할래 저거 할래 하나님의 일을 우선 생각하고 이거는 그 다음으로. 근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너 그러면 이 세상에서 좀 고생 좀 하고 살아라 그럴 것 같아? 아니요. 오늘 그래서 주일에 오늘 성취교동문 읽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입고 마실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어요.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별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주 독실한 유대교 신자인데도 영생을 얻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왔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다 팔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준다면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낙심하고 돌아갔어요. 다 팔 수가 없거든.
다 팔 수가 없어. 자기 가지고 있는 거. 우리 다 팔 수 있겠어요? 에? 지금부터 막 내놔? 아파트도 내놓고 전세 보증금 빼고 뭐 다 해? 예수님 말씀은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 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겨라. 그러면 귀하게 여기면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늙고 팔아야 될 때는 내가 팔겠다.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이것만 그냥 부득혀 안고 있어. 그러면서 또 주일날에 와서는 입으로만 찬양해. 가슴속에는 그냥 꽉 껴안고 있어. 세상에 좋은 것들 다.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미워하는, 세상의 생명을 미워하라는 건 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를 섬기는 거고 나를 따르는 거야. 어떤 사람은 세상을 미워하는 거 어떻게 살란 말이야? 예수님을 따라 살면 된다. 예수님을 따라 살면 이 세상의 재물과 건강과 무슨 걱정 있어요? 없어요. 재물이 부서져도 흩어져도 주님의 뜻이고 재물이 모여도 주님의 뜻이야. 그러면 그래 넌 평생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너는 그냥 노숙자처럼 살아라.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더 하시리라.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거든. 사람이 나를 섬긴다면 믿으려면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안에 있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믿음은. 그 따르게 되면 자연히 예수님 계신 곳에 자기도 거기 있을 거 아니요. 예수님 맨날 따라가. 그럼 예수님 여기 계시면 나도 여기 계시고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나도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 얘기거든. 나를 따르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으리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 너를 귀히 여기시리라. 복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귀히 여겨서 부활 승천하셔서 만물의 주로 삼은 것 같이 나를 따르고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게 되면 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너를 귀히 여기시네. 귀히 여겨. 그렇게 해서 사람이 귀해지는 거예요. 돈 많다고 많이 배웠다고 귀해지. 돈 많고 많이 배웠다고 다 귀해져요? 귀해지게 뭐가 귀해져? 사람들의 이름이 그냥 오르내려가지고 그냥 모욕당하고 그냥 그런 사람 좀 많아요. 많이 배운 사람들 중에서도 많잖아요. 생각 안 나요? 조모 씨, 뭐 이모 씨, 뭐 박모 씨, 뭐 얼마나 많이 배웠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얼마나 돈이 많아? 근데 사람들이 뭐야? 에이, 저것도 인간이라고. 아유, 저것 때문에 하여튼 일이잖아. 그 귀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람의 그런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시게 하면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 해요. 인생 다 살았냐? 왜 이렇게 다 사는 사람처럼 그래? 사람은요 마지막 숨 넘어갈 때 그때 판단을 나는 거예요. 절대 낙심하거나 교만할 수가 없어요. 뭘 우리가 대단합니까? 또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주님 가신 일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그러게 되면 당연히 미랄이 돼서 썩어져야 돼요. 근데 주님을 따른다고 나불대면서 보니까 아이고 하나도 안 썩어. 아니 미랄이 그대로 있어. 그냥 쌩쌩하게. 아이고 땅에 떨어지진 않으려고 그래? 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럼 뭐래? 아니 목사님 열매하는데 무슨 열매입니까? 돈벼락입니까? 아파트나 한 10채 주시납니까? 그런 열매가 아니잖아요. 대표적으로 열매는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 귀한 삶이고 우리 인생에서 성공한 삶이고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 모습이 지금 어떻지 간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주님께 기도하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삶을 살다가 주께서 오라 하실 때 가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언제 갈지 누가 알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갑작스러운 고통과 환난이 아픔이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또 주실라나 그래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래. 구비구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고통스러운데 지나가면 신앙적으로 한 걸음 더 성숙해져가는 내 자신 뒤돌아본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부터 제가 그냥 왜 이렇게 속이 막 화장실 막 거의 10번씩 다녔어. 그러면서 보통 사람한테 이거 재수없이 이거 주일날 이거 말이야 이게 설교해야 되는데 이거 뭐야 이거 말하자면 해외여행 가려고 뭐 비행기 탈라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그럴 텐데 뭐야 주님 무슨 은혜를 많이 주시려고 이렇게 또 이랍니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요.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어. 그래서 그렇다고 어떤 사람이 그 목사님은 좀 그렇게 말씀대로 다 사십니까? 저 산다고 한 적 없어요. 그렇게 평신도들이 막 해야 되는 사람 많아요. 목사님은 뭐 못하면서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목사님 말은 잘하는데 지는 뒤돌아가서 그냥 허벅지 까고 그렇다고. 근데 목사들이 나도 그렇게 100% 산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알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전하는 것이고 전하기 전에 나도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라고 애쓸 뿐이에요. 애쓸 뿐이에요. 갑자기 뭐 아파서 쓰러질 때도 있고 교통사고 날 때도 있고 뭐 별 순간들이 많이 다가오잖아요. 그건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썩어지려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면 많은 시험 환난이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애쓰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할렐루야. 그때 뭐예요? 나는 부족하오나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러고 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딱 하나님께서 오자. 그런 거 그렇죠. 제 믿음을 주님께서 보셨군요. 그게 아니야.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영접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보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마지막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온 인류에게 헬라인도 있었으니까 그 경고의 말씀이 오늘 교회와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예수님 계신 곳에 내가 있는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내가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그를 통하여 오직 주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요. 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면 그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 아니야. 그래서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교만함이 있을 때마다 아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치는 거지. 웃기지 마 임마 너 그러면서 쳐. 그럼 또 아이고 주님 깨닫고 또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미랄의 교훈을 통하여 주님께서 오늘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이외에 딴 것을 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럴 때 주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했으니 믿고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며 인내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